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직 네? 오직 네,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구약 66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25입니다. 67주년 6.25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67년 전 6월 25일도 주일이었죠. 그래서 주일 새벽 4시. 왜냐하면 여기 이따가 지금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이진원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네. 이진원 강미옥 형제 자매 결혼식인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려야 되나요? 다음 주 7월 1일 오후 1시에 DK 컨벤션 5층이죠? 5층. 요즘 홀이 어려워요. 5층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1시. 결혼 예배 많이 참여하셔서 식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진원 형제, 강미옥 자매 결혼하고 축하합니다. 젊은 유교의 졸업식이네요. 지금 6.25인데. 네, 오늘은 6.25입니다. 67년 전 새벽에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새벽 4시에 6.25 전쟁이 시작하게 되었죠. 오늘이 이 6.25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67년 전부터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 7월에 휴전이 결정되었죠. 협상을 통해서 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상 휴전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67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휴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인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분열, 사상과 이념의 분열은 지금까지도 서로의 다툼으로 남아있게 되어 있고요. 지역 감정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폭력성도 여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함, 그리고 가난에서 비롯된 물질 만능주의의 악한 영들도 여전히 이 민족 가운데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비극, 전쟁의 참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6.25 전쟁통에 우리나라를 묘사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0편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아수르에게 공격받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를 해놓은 부분이에요. 아삽이 썼던 시인데 우리 80편 5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사실은 여러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이윤을 위해서 사실은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동족 간의 그런 비극이 나타났던 이 전쟁 6.25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아수르와 애굽과 또 여기 어디입니까? 하여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중에서 아삽은요, 이 시를 쓴 아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전쟁 중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또 이 나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을까? 오늘 역대하 본문은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얼굴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의 얼굴을 찾는 방법,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주님의 얼굴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그런 악한 길들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오만한 길입니다. 오만한 길.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적어놓질 않았네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찾아봐야 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거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잊어버린 거죠? 네,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요. 악한 길에, 죄인들의 길에 서는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만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통역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역한다. 이게 오만이라는 단어랑 통역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예전에 통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형제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통역자를 가운데 세웠죠. 이런 식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언어가 다를 때 통역자들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뭐 전문적인 그런 학문이 있기 때문에 통역을 너무나 쉽게 빠르게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통역을 할 때 굉장히 더듬더듬하고 때로는 와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전혀 다르게 이렇게 통역을 할 때도 있었겠죠. 이렇게 통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듬더듬 이야기를 하는 것, 머뭇머뭇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작게 이제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입을 삐쭉삐쭉 거린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을 삐쭉삐쭉 거리고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뭔가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을 통역한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똑같은 단어를 이 시편에서는 오만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삐쭉삐쭉하고 입을 삐뚤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크게 얘기해서 비난하다, 불평하다, 조롱하다, 희롱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던 단어입니다. 이 오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통역하다, 조롱하다, 비웃다 그런 단어에서 의미가 시작된 단어입니다. 교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첫 번째의 악한 길입니다. 우리는 때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는 그렇게 오만하게 대하지 못해요.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에서 키보드 워리어들이 많이 있죠. 댓글 한마디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은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자존감을 들었다 놨다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길에서 떠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떠나야 할 첫 번째 악한 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하는 악한 길은요, 어둠의 길입니다. 어둠의 길이에요. 잠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도 깜깜할 때는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더듬더듬 천천히 조심조심 가야 되는데, 악인의 길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깜깜하고 앞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막 뛰어갑니다. 왜? 옆 사람이 가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로 그냥 가고 있으니까,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 따라서 앞사람 옆사람 따라서 가다 보면 그것이 멸망의 구렁텅이인 그런 길이 바로 악인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길에서 반드시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등이 안내하는 길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 발을 비추는 등이 무엇입니까? 내 발을 비추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 어둠의 길을 떠나서 주의 밝은 빛을 붙들고 그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할 악인의 길은요,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 시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지금은 막 흥왕해 보이고, 지금은 굉장히 막 거대해 보여도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논이나 밭에 가보면 벼가 있습니다. 벼가 있는데 곳곳에 잡풀들이 자라고 있죠. 잡풀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도 생명력이 강해서 막 이게 강하게 자라납니다. 일부러 뽑지 않으면 금방 막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맙니다. 논에 있는 벼들이 그런 잡풀들을 보면서 부러워할까요? 논에 있는 벼들이 저 잡풀들을 보면서, 야, 저건 저렇게 생명력도 강하고 저렇게 푸르르고 저렇게 키도 크고 저렇게 건강하구나, 야, 되게 부럽다, 이렇게 부러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잡풀들은 농부의 눈에 띄면 바로 뽑혀서, 뿌리채 뽑혀서 불에 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키가 크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똑똑하다고 해도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떤 악한 길이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오만한 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둠의 길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멸망의 길입니다. 이런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첫 번째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즉 겸손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에는 겸비라고 나왔죠. 예전 성경에는 겸비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잠깐 이 말씀들을 좀 모아서 보면, 사사기 3장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가나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죠. 그리고 8장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굴복하다, 복종하다, 항복하다 이런 단어들은요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카나. 그리고 이 카나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겸비함, 겸손함, 스스로 낮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낮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전쟁에서 진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 나라를 향해서 완전히 굴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중 관계가 맺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 선물도 보내야 되고 그 나라가 이렇게 딱 지나갈 때는 언제나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 나라의 왕이 진 나라의 이 나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이 왕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왕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굴욕적인 것입니까? 그토록 처참하게 낮아지는 것, 이것이 스스로 되어지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겸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내놓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비함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겸비함이라는 것, 특별히 이 겸비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낮아지고 굴복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겸비함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도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었는데요. 그 사람도 딱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착하다라고 칭찬받은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 그 악이 없어지지는 않고 그 자녀의 세대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연기될 정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세우셨던 그 아합 왕의 행동이 뭐였냐면 겸비함이었다는 사실. 겸비함, 겸손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는 것이에요. 굴복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도 칭찬받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겸비함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스스로 낮추는 겸손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기도는 묶여있는 선물 주머니를 푸는 칼이다. 네, 잘 배우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를 아십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휘적였던 나비의 바람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큰 태풍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비들이 날아다닙니까?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거꾸로 돌아가다 보면 이것은 분명히 어디선가 아주 작은 바람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 이 열방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불확실합니다.
여기서 뭐 요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위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뭐 하늘 문을 여는 열쇠고, 어떻게 이것이 호흡이고, 어떻게 이것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이 나라의 복음 화율이 지금 절반 가까이 이제 막 넘어서고 있는데,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서 성경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교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와본 적도 없는 지구 반대편의 어떤 이들의 기도로부터 우리나라의 복음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절반 가까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정말 한국인이 모이면, 한국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해외 어디를 나가도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한인교회가 다 있어요. 그만큼 복음화율이 가득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100년 전, 120년 전만 해도 이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누군가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가 바로 여기서 푸른 의의 나무들, 푸르른 청년들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어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고쳐져야 됩니다. 이 땅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는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할 줄 모를 때, 혹은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땅은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이 나라는 맨 처음 기도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